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TV에서 이렇게 그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 보이나요? 딱 그분의 인상이 저분은 이단에 빠지겠다 그래 보이시는 분들만 빠지던가요? 아니면 아니 저렇게 멀쩡해 보이시는데 왜 이단에 빠지셨을까? 명문대를 나오신 분들도 그 안에 있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의사나 교수들도 심지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져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참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에 빠질까요?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딱 들으면 저 가짜구나, 저거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거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그랬을까? 그 점이 늘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이렇게 말세란 얘기죠.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성령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 그것이 뭐의 특징이라고요?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가르침, 교주라고 하는 저들의 가르침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이들의 특징이 뭔가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뭐예요?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 당시의 노예들은 주인이 이 노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이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불로 달군 쇠를 그 몸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인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들의 양심은 이미 마귀의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감각이 없어요. 불로 달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양심이 이제 감각이 없습니다. 불감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의 가르침은 어떤 건가 좀 보겠습니다. 저들은 뭘 가르치는가?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이게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지금은 제가 1절, 2절, 3절 잘 가다가 나중에 저 뒤로 갔다가 저 앞으로 왔다가 저 뒤로 갔다가 저 앞으로 왔다가 막 중간에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오늘 딱 주무시기 좋은 스타일의 설교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저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인지라. 맞아요? 제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보니까 뭘 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 신천지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 육신은 악한 거다. 우리 육신은 악한 거다. 영혼만 순결한 거다. 요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순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혼도 하지 말라. 또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떤 음식들은 따로 구별을 해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걸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이걸 듣습니다. 그래. 그럼 나 결혼 안 해야지. 나 음식 안 먹어야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벌써 딱 이상하잖아요. 결혼하지 말라? 그럼 이상하다고 여겨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주례자가 되신 게 바로 결혼이잖아요.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요. 결혼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당신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혼을 축복하셔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지 마라 라는 이 가르침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볼 만도 한데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꽤 똑똑하신 분인데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제법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 왜 저 멀쩡하신 분이 왜 저럴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마귀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말세의 특징이구나. 이게 말세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시대적인 어떤 탓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동료가 혹은 내 형제가 심지어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잘못된 이단에 빠졌을 때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래 어쩔 수 없대 라고 하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 버려야만 하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네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네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1절에서 하셨고 6절부터는 이제 디모데의 역할입니다. 시대만 탓하지 말고 너도 네가 지금 그 교회 지도자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잘 깨우쳐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 5절입니다. 5절이 이것이에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결혼을 금하거나 음식을 먹지 않거나 뭘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 뭐예요? 내가 뭘 안 하고 내가 뭘 안 먹고 내가 뭘 이렇게 금욕이라고 하죠. 금욕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자꾸 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과 뭐다?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다. 이걸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말로만 가르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본이 되라. 네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본으로 보여줘라 라고 도전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샘플이 되거라. 네가 본이 되거라.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본이 되거라. 자, 어떤 본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경건의 본을 보여줘라. 경건의 본.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경건의 본을 보여줘라. 그래서 말로만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세요. 말로만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네가 직접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7절을 볼래요? 자,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그래서 분명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네가 먼저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스스로를 먼저 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란 얘기예요. 네 자신을 그렇게 훈련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1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하라고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흥에 참석해갖고 성령으로 이빠이 충만해지면 바로 다음 날부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훈련, 8절에 보니까 육신의 훈련이요. 육신의 훈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훈련을 위해서 심장이 거의 터질 지경이 되도록 혹은 내 육신의 근육이 거의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한계에 이르도록 우리가 육신의 훈련을 합니다. 근육을 만들려고 할 때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육을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아령을 들거나 역기를 들거나 할 때 어느 정도로 들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들 수 있을 만큼의 무게만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근육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한 10번 하고 나면 이제 근육이 땡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이제 무거워져요. 그러면서 11, 12, 13 그때 내려놔 버리면 근육 안 만들어집니다. 내가 한계에 왔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조금 더 해야 돼요. 이제 다 왔다. 이제 나 여기서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한 번 더 하고 거기서 한 번 더 하고 거기서부터 근육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해서 했을 때 진짜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단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씁니다. 거의 한계에 왔는데도 더하고 더하고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육신을 연단해요. 그런데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조금 힘들면 좀 이렇게 내려다 버리고 그러지는 않는가?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TV를 끄고 드라마를 잠깐 멈추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정오에 혹은 3시에 6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경건의 훈련이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의 훈련은 쉬워야 된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그러는데 자기는 도무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께 이제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께 이제 호통을 친 것이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당신은 성경이 쉬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성경은 본래가 어려운 거다.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얼마나 어렵겠냐. 세상의 어려운 학문을 위해서는 참고 자료를 온갖 찾아가지고 기어이 이해해내고 파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습득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조금도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른 책을 참고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읽는 순간 술술술 익히는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경이 이해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접근한다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본래가 어려운 거다. 계시의 책이고 비밀의 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쉽게 읽혀지기를 기대하느냐?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공부를 해봤느냐? 나름대로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처럼 정금처럼 다가오는 것을 정말 내 안에서 체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해봤느냐? 그러지도 않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문자와 활자들이 다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욕심 아니냐라는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도 볼래요? 15절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의 훈련은 그러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은 전심전력해야 되고요. 육체의 연단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좀 줄여야 되고요. 그것이 잠이 됐다면 잠을 줄이고 TV가 됐다면 TV를 줄이고 휴대폰이 됐다면 휴대폰을 줄이고 뭐가 됐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경건하게 해주고 말씀과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건데 혼인까지 금할 정도의 열심,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을 정도의 열심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네가 연단을 해봤냐는 거예요. 네가 그 샘플이 먼저 돼줘야 된다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본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장로의 회라는 말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겁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너에게 있던 은사를 네가 잘 써라. 그럼 어떤 은사가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건가? 그 앞에 보니까 13절. 그 앞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뭐 하라 그래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네가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써라 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냐.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가 뭔지 진짜가 뭔지 성도들이 마귀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네가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은사가 뭘까?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은사.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온갖 것들을 배워갖고 오거든요. 막 자녀들이 막 안에 혼란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은사. 성도 여러분, 그런 은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은사. 목장원에게 혹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줄 수 있는 은사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제 아버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제 아버님 방을 열면 제 아버님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거나 혹은 성경을 읽고 계시거나 신앙 서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어머님은 새벽이면 거실에서 평상시에는 아버님하고 같이 교회를 가시지만 당신 몸이 안 좋아서 새벽 기도를 쉰다든지 어떠한 이유로든 집에 남아 계시면 이불을 덮어 쓰시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항상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돋보기 안경이 있어서 TV를 보시든 뭘 하시든 그냥 거실에 앉으셔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성경을 읽고 안경을 쓰고 읽으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자란 저희 형제들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저희들도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제 어머님, 아버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님의 무릎 꿇은 모습, 어머님의 탄식 어린 기도 소리, 그걸 보고 자랐던 저희 형제들은 삐뚤어질래가 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전심전력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경건의 훈련,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자녀들 차례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에게 그 본이 되어야 할 차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는 다 은사를 주십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궁금한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본을 보여주는, 어떤 본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본. 어떤 일을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을 보여주는 이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야 된다. 정말 이거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은 모든 부모라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을 많이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안에서 또 삶의 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